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에 3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어버리고 갔다. 마침 그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을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멘.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 세 사람의 그런 반응이 저각각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헐벗은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자 제사장은 자기 옷에 피를 묻힐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성전에서의 그러한 직무들을 했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서 집으로 빨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이제 돌아서 자기 길을 갑니다. 레위인도 성막에서의 봉사들을 하고 제사장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나는 하나님의 직분을 하는 사람이지 부재를 사는 사람은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자기 갈 길로 돌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말들은 옳을 줄 몰라도 그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여겼고 무시했었던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올리브 기름과 또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이제 자기 나귀에다가 태워서 좋은 침대에 눕혀서 이제 돈을 주면서 2데나리온 이틀치 품삯입니다. 10만 원을 받는다면 오늘 20만 원 이상 돈을 주면서 돌봐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인가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어린아이라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보는 사람은 제사장인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또한 제 생명을 보호하시며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와서 나를 살펴보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고 또 이제 나을 때까지 그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봅시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든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그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을 강도 만난 사람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서 사랑을 실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그러한 폭력과 핍박으로부터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그러한 강도 만난 사람들, 마귀에게 강도를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서 쓰러진 그러한 강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가족에게 또 상처를 받아서 쓰러진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과연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고 그 사람의 친구이고 또 하나님의 손길과 도구가 되어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어지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가르침과 설교와 교훈들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보호와 또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어둠을 밝히고 그 사람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비춰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겐 그 자체로 빛이겠지만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동은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빛된 역할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과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또 많은 성경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또 그리스도인임을 알리지 않고 세상 속에 숨어 있다면 우리의 빛은 드러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에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길 수 없다. 유리에 덮여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상처받는 사람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친구, 내 이웃이라고 하면 좀 더 세상적으로 그럴듯해 보여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좋은 친구들을 맺어주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이제 아주 값비싼 동네, 교육열이 아주 많은 그러한 동네로 이사해서 좋은 인맥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 사람들, 자기 친구로 삼고 또 이웃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이런 친구를 사귀어라라고 말했을 때는 부모님은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또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이웃과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나의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우리의 가장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지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과 친구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성장과 발전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당신 친구 중 절반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넘는 그러한 53%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나를 친구라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2명 중 1명은 엇갈린 우정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출세주의로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명망이 있고 영향력인 사람과 신분을 맺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한쪽만이라고 생각되어질 경우에 어긋난 그런 우정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인기 있는 사람은 뭔가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더 까다로운 그런 친구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은 내가 좋아하거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기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서 하나님이 연합되게 함께 살게 하게 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이고 이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이웃은 누구였냐면 많은 경우 이방인과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동방박사의 그러한 방문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지만 헤롯 왕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났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하고 동방박사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예수님은 어부와 창기와 또 세리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웃이 되어졌고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병든 자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또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였지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의 친구와 이웃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 헤레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아멘. 친구는 이웃은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내려가야지만이 되어져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함께한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고 또 같이 삶을 나누면서 이제 그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그러한 친구와 이웃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낮아지어지고 또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역할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일치된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같은 부류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말씀에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진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친구와 이웃이고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요 친구였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세우는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 되어지고 자기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이웃은 삶을 나누는 관계 쪽에 있죠. 특별히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연합되어져서 하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의 말씀과 사명을 위해서 연합되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이고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자세와 태도들을 요한은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죄사함의 그러한 침례를 주는 일들을 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자기는 물러나서 예수님께 자기가 했던 일들을 드리고 또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 이제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친구로서 또한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것에 협력하고 동참한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그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진정한 친구와 이웃이 되어준다라는 것은 하나의 말씀과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친구와 이웃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나는 또 사람들에게 어떤 친구와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사랑, 그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또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섬김과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을 실천할 때, 섬기는 것을 실천할 때,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은 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더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명목상의 그러한 친구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서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친구, 말씀과 연합되어져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된 그러한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들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고 그들의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러한 빛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 이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또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히 역사하시고 더 풍성한 그런 은혜와 또 축복으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진정한 친구를 위해서 또 하나의 뜻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 나의 친구와 이웃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을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모두가 더 사랑 안에서 또 헌신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연합된 그런 공동체임을 보게 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 치유를 얻습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 구원의 길을 봅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 때문에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소망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